기독교 교리라는 게 사실 어려운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쉽게 여러분에게 전달을 할까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 이게 이제 강의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성숙한 신앙인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한번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강의를 잘 들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신앙이란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습니다. 뭐죠? 아니 몰라야 돼. 이거 알면 안 돼. 지식, 그 다음에 신뢰, 그 다음에 의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신앙은 지적으로 예수 알기죠. 그리고 정적으로 예수 믿음, 그리고 의지적으로 예수를 따름. 그러니까 지정의가 통전되어 있는 거죠. 머리로만 잘 믿어도 안 되고요. 가슴으로만 믿어도 안 되고, 그리고 내 의지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가 다 통전된 그러한 믿음, 이것을 전인적 믿음 또는 예수 살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장을 세우신 장공 김재현 목사님의 신앙이 바로 이것을 통전하는 신앙을 생활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어떤 삶의 태도죠? 복잡한 거 다 빼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 돼, 그죠? 그래서 인지적 공감 능력은 생각이 같아야 됩니다, 그죠? 생각으로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적,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기뻐하는 그런 감정적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생각과 감정만 공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실천적으로 돕는 그러한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성숙한 신앙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렇게 완벽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에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목표를 향해서 완전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늘 신앙생활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성숙한 신앙인에 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 있어요? 비유에서,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런 완벽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비유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에 나오는 것 같습니까?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착한 사마리아인은 이러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지 알지를 못해요. 거긴 기록에 안 나와 있으니까. 단지 이 사마리아인은 만약에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라면 자기하고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신념이나 생각이 다를지라도 아파하는 사람을 아파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를 돕고, 그리고 또 영화관까지 가서 재워주고 치료하고 돈까지 주고, 그리고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다시 갖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공감 능력을 완벽하게 실천한 사람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셔요.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했을 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착한 사마리아인들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건 어떤 사람이냐?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이렇게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은 말과 행동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올바른 신앙,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신앙.
여기서부터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튼튼한 뿌리에 기초를 두고서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대부분이 이 잘못된 성서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경험한 그 일입니다. 제가 나가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사로 오신 분들이 타 교단에 속한 어떤 성결교에 속한 목사님인데, 이분은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 와서 이제 부흥회를 쭉 하는데, 저도 이제 늘 참석해서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어느 날 이분이 성경책을 갖고 와서 하는 소리가, 이분이 하는 거가, 성서가 지금 구약이 몇 권이죠? 구약 39권. 그래서 39, 27, 신약 27권. 그래서 66권입니다. 66권. 근데 이분이 말하는 게 참 재미있어요. 66권은 사탄의 숫자 666과 같은 숫자이기 때문에 66권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 시편의 몇 편을 쪼개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성서를 67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666 사탄의 숫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도 요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요, 금박지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이게 그죠? 이거 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되어야 되고, 또 여기 이게 색깔 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구약에 보면 왜 여호수아 할 때 이게 사단이 내려준 거 있잖아요. 그걸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걸 뒤에 앉아서 듣는데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요. 그냥 쫓아나가서 그냥 확 끌어내리고 싶은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부흥회를 끝나고 가고 난 뒤에 담임 목사님이 이거를 수습하기 위해서 그 첫 시간에 성경을 한 대여섯 권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거는 금박지, 이거는 흰색, 이것을 무슨 색 갖고 오고, 그걸 한참 설교 내내 그거 설명해 주느라고 설교 시간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강사도 황당무계한 사람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성서의 기본관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성서가 뭔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것이 왜 정경이 되었는지 그 역사적 배경도 하나도 모르면서 하는 소리죠. 그런데 저를 더 가슴 아프게 한 거는,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뒷좌석에 앉아서 들으면서 저를 가슴 아프게 한 것은 그 강사의 황당함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태도였습니다. 성서 66은 사탄의 숫자이기 때문에 66은 잘못됐습니다. 시편 몇 편을 쪼개서 67권을 만들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라 했는지 알아요? 아니요, 그래야 되잖아요. 아멘! 그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멘! 이거는 예수의 보혈을 생각하는 붉은색으로만 꼭 칠해야 됩니다. 이거 다 가짜입니다. 다른 색으로 칠하면. 아멘! 그걸 듣는 순간에 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목사는 사기꾼이라 그러지만은 교인들이 그러면 아멘 하지 말고 아니요 하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멘 한다.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교인들은 굉장히 지적으로 다른 교인들보다 수준이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에 성경을 읽는 시간이 한국 교인들의 2017년도 통계 자료에 보면 48분 몇 초예요. 48분입니다. 일주일 통계가. 그러면 하루에 7분 꼴이에요. 77이 49. 7분도 안 되는 거죠. 성경을 멀리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지금 오후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다 성경을 열심히 읽을 줄로 믿습니다. 다 믿고. 이거 우리 얼마나 읽습니까? 일요일날 형식상으로 들고 왔다가 집에 가서 책꽂이에 꽂아놓으면 먼지 쌓여있다가 일요일날 툭툭 털고 또 다시 들고 오는. 근데 요새는 또 성경 들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죠? 다 이런 게 잘 돼 있어가지고 다 이걸로 쏘아주기 때문에 성경 들고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들고 가면 이상해요. 습관이 이렇게 돼서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성경 안 들고 다녀요. 핸드폰 있죠. 핸드폰에 성경 다운받아가지고 웹으로 다운받아가지고 성경 이렇게 하면은 웹으로 다 읽어버리고 맙니다. 그냥 그래서 득 펴가지고 찾아가지고 읽고 요새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들고 다니던 습관이 돼가지고 안 들고 다니면 뭐가 놓친 것 같고 빠진 것 같고 이제 이게 우리 생활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게 이러한 그 태도는 성서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게 생명의 책 성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서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왜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성서를 늘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서는요 오랜 세월을 거쳤습니다. 1000년 또는 뭐 몇백 년의 세월을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썼습니다. 저자가 한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썼고 어떤 성서는 저자가 누군지도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놓고 보아도 서로가 관점이 다르게 해석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는 역사가 나오죠. 기록이 나오죠. 여기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 29절 특히 27절에 보면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으로 넘어오면 좀 달라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죠? 흙으로 인간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인간을 창조하는 건데 한쪽은 하나님의 그냥 형상으로 창조하고 한쪽은 흙으로 사람 모양을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혼자 사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 이렇게 서로 같은 사건을 놓고도 1장과 2장의 내용이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자료가 하나로 묶어져 나오면서 이런 충돌보다 이런 서로 관점이 다른 이런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하면 마구간이 나오고요, 그죠? 목동이 나오고 동방박사가 나오고 그래서 유황과 몰약과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이런 장면을 우리 떠오릅니다, 그죠? 크리스마스 추리나 뭐 이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면 되게 이렇게 이제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이야기도 다 달라요. 마가복음에는 예수의 탄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아기 예수에게 바치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동방박사가 안 나와요.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구유에 누운 아기 예수를 찾아옵니다. 마구간에 누워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마스 장식에서의 동방박사 찾아오고 선물 드리고 목동이 찾아오고 이 얘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예수 이야기가 합쳐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 근데 왜 달라? 마가는 왜 기록을 하지 않고 누가는 마태는 동방박사 찾아오게 기록을 하고 누가는 목자들이 찾아오게 기록을 했을까? 같은 예수의 탄생을 놓고도 이것은 마가와 마태와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들이 예수 사건을 놓고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놓고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성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이 성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많은 세월을 거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됐고 그것이 하나로 묶여져서 66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약 성서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죠?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BC 1300년에서부터 BC 200년까지 약 13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13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된 책.
그리고 BC 3세기 중력부터 BC 200년까지 이것이 히브리어로 된 성서가 그리스어로 번역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70인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 70인역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그죠? 12지파에서 6명씩의 번역자들을 동원을 시켰습니다. 72명이잖아요. 이 72명이 각자 독립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70명이 다 각자. 그리고 이 히브리 성서를 헬라어로 번역해가지고 딱 끝나서 딱 대조를 해보니까 72명이 번역한 게 오자 하나 없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70인이 번역했다. 70인역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24권이에요. 히브리어로 된 말은. 근데 헬라어는 이제 자음과 모음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이 늘어나기 시작을 해서 구약 39권이 된 겁니다. 늘어난 거죠. 번역상을 하면서. 그리고 신약은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헬라어라 그러죠. 헬라어로 쓰여졌고 AD 50년에서 150년까지 약 1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많은 자료들과 문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짜도 있고 위험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많은 자료들 중에서 무엇이 진품인가? 우리가 진품 뭐 이거 텔레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진품을 고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66권을 만든 거죠. 진품을 고른 겁니다. 이 진품을 고르는 작업을 성서의 정경화 작업이다. 어려운 말을 쓰면 그렇게 말합니다. 정경화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정경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논이라는 말을 쓰는데 척도, 제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말을 표현하면 정경은 표준과 규범과 규칙이 되는 경전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선정을 하고 권위 있고 성스러운 문서로 지칭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 성서를 우리가 정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경이 형성된 것 66권이 교회에서 딱 이 66권 구약 39권 구약 신약 27권이 딱 정립된 것이 언제냐 하면 구약 성서 39권은 AD 90년에서 100년경에 얌리아 종교회의에서 39권이 정경으로 선택이 됐고요. 신약 성서 27권은 AD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정경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성서 66권을 정경으로, 성경으로, 성서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겪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가톨릭 교회는 조금 우리하고 달라요. 가톨릭 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을 가지고 있고 이걸 정경으로 믿고 있고, 그래서 위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경은 정경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문헌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외경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것을 여기다 포함시켜서, 그래서 구약에 7권을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공동번역 성서에 보면 뒤에 외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권이. 그래서 구약 46권, 신약 27권에서 73권을 성서로 가지고 가톨릭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경화 작업을 하는데 몇 가지 기준을 두고서 문헌을 골랐습니다. 4가지 이제 기준이 있었는데, 첫째는 사도성입니다. 사도성은 뭐냐면 사도가 직접 기록했거나, 마태나 누구나 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직접 기록했거나 그 제자들과 직접 관련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문헌인가 아닌가를 놓고 판단을 한 겁니다. 판단을 했고, 두 번째는 영감설입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아 쓰여졌다고 믿을 수 있는 문헌. 그 다음에 일제성입니다. 다른 문헌들과 모순되는 내용이 많은지 없는지, 그래서 없는 쪽의 문헌이 진정성이 있다고 택한 겁니다. 그리고 보편성입니다. 믿음과 직자가 통합된 보편교회에서 사용되기에 적합한 문헌인가 아닌가, 이 4가지 기준을 가지고서 많은 자료들을 검토를 해서 아까 얘기했던 종교회의에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
성경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번역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말로 한국말로 번역하는 이제 한국의 번역의 역사가 있는데요. 이 번역의 역사를 우리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번역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883년 선교사 로스와 이응찬, 한국의 이응찬, 백홍준 이런 분들이 누가복음 3,000부를 발행을 했고요. 물론 이때는 한문으로 된 성서를 우리말로 옮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84년 일본에서 한국 유학생 이수정이 마가복음을 번역을 합니다. 그거는 일본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언더우드와 아펜설러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교사를 올 때 일본을 거쳐오면서 이수정이가 번역한 마가복음 쪽복음을 들고서 한국말 성국을 들고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중국과 일본에서 우리말 성서가 번역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식적으로 이제 이게 신구약 성서 66권이 완역이 된 것은 1900년에 신약을 그리고 1911년에 구약을 완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00년, 1911년 그러니까 늦게 얘기하면 1911년에 신구약 성서가 완역이 돼서 우리말로 돼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서를 우리가 지금 가지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56년에 이제 한글 맞춤법이 변하면서 개역 성경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개역 성경이 나왔고요. 우선은 이제 이건 1998년에 주로 이제 다시 번역된 개정판을 우리가 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용한 개정 개혁판이죠. 이것은 98년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번역상에 이제 좀 오류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성경을 여러분이 잘 공부해야 될 필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번역상에 오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마가복음 10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많이 들어보신 기질이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다.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다. 근데 이게 사실은 아랍어 원어에 보면은 밧줄이라는 말과 낙타라는 말이 모음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타는 감타라는 말로 쓰고 낙타는 감나라는 말을 씁니다. T자와 L자의 차이가 있어요. 감나. 근데 이것을 이제 오역을 한 거죠. 그래서 밧줄이란 말을 낙타란 말로 오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어에 가깝게 우리가 정확히 번역을 하면 밧줄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이게 더 우리 귀에 더 들어오잖아요, 그죠? 낙타가 통과한다. 이건 좀 상상이 안 되는데 밧줄이 통과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실이 통과하는 것처럼 이런 것도 이제 한국말 좀 번역상에 이제 오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거, 중국 거 가지고 번역해 들어온 그런 거기 때문에 원서들 보기보다는 그때 이런 번역상에 오류가 있고요. 또 누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 베데스다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이 말도 원어에 대한 오해입니다. 사실은 침상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 지팡이입니다. 지팡이가 더 맞는 말이에요, 그죠? 지팡이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을 갖다 침상이라는 말로 잘못 번역을 우리가 한 겁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잘못을 번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장 큰 오역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루터의 종교개혁, 우리 종교개혁의 힘이 되는 아주 기본이 되는 성서 규절이거든요. 여기 보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원어에는 오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을 보면 표준세 번역에 보면 오직이란 말이 빠져 있어요. 근데 개역 개정판에는 오직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돼 버리니까 오직 믿음
그래서 오직이 믿음을 수식하는 걸로 우리가 잘못 읽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행위는 우리 구원 얻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이 구원론 가서 이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오해를 낳습니다.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도록 번역을 잘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행위는 개판이도 상관없어 이렇게 되고, 이 대표적인 것이 누구냐면 구원파 사람들이에요. 그죠? 구원파 중에서도 여러 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파는 믿음만 있으면 돼. 내가 예수 믿었으면 내 행위는 어떻게 하고 사람을 살인을 하고 뭐 사람을 죽여도 상관없어. 나 이미 천국 티켓을 떼어놨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와 같이 성서는 수천 년을 거쳐서 많은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역사도 있고 지혜도 있고 문학도 있고 잠언도 있고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들, 편지들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성서 안에는. 여러분이 우리 이제 카톨릭하고 좀 다른데, 우리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우리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첫 번째 편지가 전서, 두 번째 편지가 후서입니다. 그게 올바른 번역이었죠, 그죠? 그것은 뭐냐면 서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목회 서신이죠, 그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바울에게 문의를 하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답장을 써서 보낸 겁니다. 그것이 편지입니다. 서신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여러분 나눠진 데 보면 구약의 구조, 신약의 구조 이렇게 돼서 그 성서를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냥 집에 가서 한번 참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역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잘못 번역한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는 올바로 해석하고 성서 공부를 해야 돼요.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것만 읽어가지고서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서 공부를 하고 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통해서 성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성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이 교회 학교가 성인들을 위한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그죠? 주일 학교 하면은 대개 뭐 영하부서부터 시작해서 대학 청년으로 뭐 청년에 넘어간다 그러면 고등부 정도까지가 주일 학교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초기 한국 교회의 주일 학교는 어른들도 주일 학교에 다 들어갔습니다. 주일 학교는 교회 학교예요. 그래가지고 다 들어가서 성경도 공부하고 교리도 공부하고 그리고 예배 참석하고 이게 우리의 전통이었습니다. 1900 평양 대부흥 운동 할 때도 사경회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부흥회랑 사경회라고 하면은 오전에는 성경 공부해.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가 끝나면 점심 먹고 직접 전도도 나가고 바깥에 나가서 실천을 해. 그리고 돌아와서 피드백을 해.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하고 성경 공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오후 저녁 집회는 부흥 집회를 했단 말이죠. 근데 언제부터인가 주일학교에서 성인들은 주일학교 학생이 아니에요. 그죠? 애들만 가는 학생이에요.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을 듣는 걸로 우리의 신앙 교육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게 문제라고. 그렇다면 집에서 성서도 많이 읽느냐? 하루에 7분밖에 안 읽어요. 평균 7분.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한국교회가 왜 오늘날 이렇게 위기에 있느냐? 우리의 신앙의 문제고 그 신앙은 곧 말씀의 부재에서 오는 거고 말씀에 보나면 우리가 신앙 교육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주일 예배 참석하면 끝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그걸로 끝이라고. 여러분이 특별하게 물론 이제 신학 장로교는 무슨 프로그램인지 잘 모릅니다만은 성경 공부반도 있고 뭐 무슨 반도 있고 여기는 이제 몇 년 전서부터 이제 이런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교인들에게 그런 신앙 교육을 지금 시키는 겁니다. 이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건강한 신앙인이 되고
이걸 시키는 작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교육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이 성서는요, 인간 지금 역사 오랜 역사를 거쳐서 많은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인간이 편지도 있고 역사도 있고 다 있어요, 그죠? 인간의 책이에요. 그러나 이 성서는 인간의 책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단 말이죠. 말씀이라고 고백을. 이게 단순히 인간의 책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서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이 역사, 이 성서가 형성된 역사적 배경을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왜 이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금까지 보면 편지도 있고 역사가도 있고 열왕기 상하 뭐 이런 거 보면은 왕족사가 쭉 나와요. 우리말로 하면 조선실록하고 같은 거란 말이죠. 근데 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느냐는 얘기예요. 왜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어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 교리, 조직 신학 쪽에서는 이제 성서 영감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인간의 책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있다라고 말한단 말이죠. 영감설을 얘기를 합니다. 카톨릭 교회에서는 성서가 왜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가?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것은 교회가 성서 66권을 정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이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달라요. 종교 개혁자들은 결코 교회의 권위에다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두지를 않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영감설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의 자료집에 준 것처럼 기계적 영감설이 있습니다. 기계적 영감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처럼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조종을 해서 사용해서 이거를 성서를 쓰게 했다라는 영감설이고요. 그 다음에 축자 영감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글자 한자 한자에게 영감을 줬다. 축자 그 말. 그 다음에 부분 영감설이 있습니다. 성서 전체가 영감이 된 것이 아니라 성서의 일부분만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줘서 영감으로 쓰여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신약 성서라든가 예수님의 말씀 이것은 사상적 부분적으로 영감을 줬고 나머지는 인간이 기록한 거다 이런 말씀이 이제 그 주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상적 영감설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영감설인데 저자의 사상에 영감을 줘가지고 성서를 기록하게 했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이제 그 교회에서는 축자 영감설을 이제 보수적인 축자 영감설을 많이 얘기합니다. 글자 한자가 다 영감받아서 기록됐기 때문에 성서는 오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쪽이 대부분입니다만은 저희 쪽에서는 이제 축자 영감설로 이제 보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1930년대에 장공 김재조 선생님과 저쪽에 박형룡 이제 그 신학 박사 총신직에 있는 그런 분과 이제 성서 논쟁을 이제 벌이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축자 영감설을 얘기를 했고 우리는 이제 성서 영감설을 우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논쟁을 막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뭐 우리를 갖다가 이제 뭐 잘못됐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제 이런 우리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회 보면 역사적 배경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때문에 이제 장공 선생님이 이제 이단으로 몰려서 뭐 교회에서 제명당하기도 하고 이런 우리의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성서 축자 영감서를 믿기보다는 성서 영감서를 믿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그 그림에 자료적 그림에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성서 인간의 책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랜 역사와 많은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인간의 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로고스로서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시며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은 성령의 내적 조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인간의 책이 무슨 책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로고스가 레마가 됩니다. 이 레마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런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문자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 아마 있으실 거예요. 성서를 매일 읽고 그러다가도 성서 매일 읽잖아요, 그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읽어가요, 그죠? 근데 어느 날 성서를 읽는데 그 구절에 딱 내가 꽂힐 때가 있어,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이 막 나에게 막 가슴에 막 흥분을 주고, 그죠? 막 그 말씀에 내가 막 그냥 온몸에 막 그냥 전율을 느끼고 막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로고스가 레마로 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저한테 이제 그게 뭐 한 구절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살면서 보면 그 말씀이 쫙 그렇게 변화되고요. 그렇게 되는데 저에게도 그 로고스가 레마로 바뀐 그 구절이 한 구절 있습니다. 제가 원래 시골 촌놈이니까 농사짓고 뭐 제가 촌놈인데 신학과 들어오니까 이게 공부를 따라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워낙 제 뭐 우수한 학생들이 많아서 이제 저는 아주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리고 저희한테는 낯선 분위기였고, 그래서 이제 늘 이제 성서를 읽고 읽으면서 묵상을 하고 기도를 이렇게 쭉 해가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그야말로 우리 말로 요새 말로 하면 필이 꽂히는 말씀이 딱 한 게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냥 막 내 몸에 전율을 느끼더라고요. 그래 이거야 뭐 이런 말씀이 딱 떠올라요. 이게 성경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그 기절이 여러분은 감동이 안 올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감동이 온 기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그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이 그냥 저한테 빡 꽂히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서부터 공부하는데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에요. 제가 유학 가서 공부하면서도 어려운 시절이 너무 많아요. 외국 갔다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언어의 장벽, 이거 뭐 그 논문 쓰는 것도 잘 안 되고 이럴 때마다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제가 공부하는 동안에 저를 지탱해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하나 붙들고 공부를 마쳤습니다. 이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문자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로고스가 레마로 바뀌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할 때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도 그리고 마음과 생각과 그것을 모두 관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는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 유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첫째는 성서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생명의 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생명의 책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길이 어디에 있어요?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서를 많이 읽어야 돼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는.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길이 이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이는 너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 안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기록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늘 묵상하고 성경을 늘 읽어야 돼요. 왜? 이 안에 구원의 길이, 이 안에 영생의 길이, 이 안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이 안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읽어야 돼요. 그리고 묵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서는 신앙생활의 규범입니다.
신앙생활의 구별이에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이 뭐냐? 우리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직분을 가진 자로서 장로와 집사와 권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이 모든 신앙생활에 대한 규범이 이 성서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를 늘 읽고 묵상해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다는 말은 아까 얘기했던 성서 영감을 받아서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의 신앙생활의 규범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교훈도 되고 책망도, 우리가 내 신앙이 잘 되고 있느냐 못하느냐, 교회생활 잘하느냐 책망도 하고, 또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의 규범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느냐면,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니라. 그러니까 들고 나며 일어나며 뭐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구석구석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 초기 우리 성배들을 보면은 성경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이끌었던 길선주 목사님,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길선주 목사님은 성경에 통달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구약을 30번, 구약을 30독을 한 겁니다. 신약은 100번, 100독을 했습니다. 100독. 창세기와 에스더와 이사야서는 540번, 요한계시록은 1만 번, 요한 서신은 500번을 읽었다. 구약 30독, 신약 100독입니다. 그 다음에 김익도 목사님, 이분 또 우리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우리 장로교 총회장도 하신 분입니다. 김익도 목사님, 아주 신유의 은사자죠. 이분은 구약 100독, 신약 1000번 읽었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성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있지만 말씀에 근거한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다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김익도 목사님, 이분은 또 우리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장공 김신현 성령님이 김익도 목사님 부흥에 참석해서 창세기 강의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었거든요. 이런 분들이에요. 다 부흥사들입니다. 20년대 30년대 김익도 목사님 부흥사였고, 초창기 1900년 평양대학의 길선주 목사님. 여기서 이 통독했다는 거는요, 지금처럼 우리가 있는 것처럼 눈으로 이렇게 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소리는 통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서당에서 읽듯이 하늘천 따지 하는 식으로 소리 내려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소리를 듣고 눈으로 읽고 그리고 외우는 거예요. 외워. 이게 통독입니다. 그렇게 구약을 30번, 신약을 100번을 통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서를 쫙 쥐죠. 이분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말년에 돋보기를 이제 서양 선교사가 돋보기를 선물을 했습니다. 돋보기를 끼고도 성서가 글씨가 작으니까 안 보여요. 그러면 성서를 누가 했느냐면은 집사님이, 그 집사님을 대독을 시켰습니다. 주일날 설교할 때 성경가 안 보이니까 대독을 시키면은 조사가 하나 틀리면은 지적을 합니다. 집사님, 그것은 어가 아니라 아입니다. 지적을 해줄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성서에 통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을 이끄는 한국교회 초석을 놓는 역할을 했죠. 김익도 목사님의 신유의 역사, 그 기록에 보면 1만 명 이상의 병자를 고쳤습니다. 안질병이도 고쳤습니다. 그 신문에 그 당시 신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그 어린 아이의
안절부를 고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평양노회, 장로교 평양노회가 김일동 목사님의 부흥 그 신유의 은사를 한 걸 다 모아서 명증 뭐 이렇게 해서 책으로 지금 우리말로 지금 있습니다. 그 책이. 거기에 보면은 병 고친 사람들의 주소, 병 어떤 병 고치고 이런 것이 1만 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노회에서 발간을 한 겁니다. 개인이 발간한 것이. 그분의 그 신유의 역사도 결국은 뭐예요? 말씀에 뿌리를 둔 역사였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성서는 매일 읽어야 돼요. 규칙적으로 매일 읽으십시오. 앞으로 이제 매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서가 총 1189장입니다. 1189장 신구약 다 합치면 하루에 매일 3장에서 4장을 읽으면 1년이면 1독을 합니다. 1독을 해요. 지금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그래서 정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 현대 과학적인 어떤 그 기계를 사용하면 돼요. 핸드폰에다가, 그죠? 잘 나와 있잖아요, 그죠? 핸드폰에다가 웹을 받아서 핸드폰 끼우면은 설거지 하면서 방 청소하면서 차 타고 운행하면서 다 들을 수 있어. 그렇게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다. 영어 성경도 들을 수 있고 한국말 성경도 듣고 한국말도 번역서마다 다 다르게 해서 들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집에서 청소하면서 귀에 꽂고 요새는 뭐 귀에 꽂고 알고 핸드폰 안 넣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냥 핸드폰 여기 놓고서 그냥 꽂아놓으면 저쪽에서 무선으로 받잖아요. 설거지는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루에 3장, 4장 읽으면 1년이면 1독을 합니다. 1독을. 이해가 안 되니까 뭐 하지 말고 무조건 읽으십시오. 무조건 읽어.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번쩍하고 머리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말씀 꽉 붙드십시오. 그게 레마,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말씀이란 얘기예요. 제가 지난 번인가요? 먼저 몇 달 전에 여수의 모 교회 우리 교단의 교회에 이제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앞에 강대상 이 앞에 이제 여기에 웬 책들을 이만큼 쌓아놨어요. 책들을. 그리고 강대상에 그 쌓아놓는 게 그 낯선 풍경이더라고요. 도대체 뭔가 하고서 이제 끝나고 나서 저는 이제 들어갈 때 못 봤으니까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장로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강대상 앞에 책을 갖다가 그렇게 많이 놨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게 책이 아니라 성경 필사하신 것. 필사하신 성경 만약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완약해서 필사한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로 해서 교인들이 갖다 놓은 게 한 100여 경 이상 있는 겁니다. 그 교회가 많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여기보다 더 작습니다. 거기 한 150명 정도 나오는 작은 교회예요. 그럼 그 중에서 100명이 성경 필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어디 가든지 간증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마음대로 쓰시라고 이제 농담 삼아 웃으면서 주고받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필사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 필사를 한 것이 150명의 교회에서 한 100명 정도가 필사를 해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지금 쌓아놓은 겁니다. 근데 한 가지만 주의하면 돼요. 저는 무조건 다 읽어라. 한 가지만 주의하자. 성경을 읽을 때 편식을 하지 말자. 우리 교인들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축복의 말씀, 좋은 말씀에는 그냥 밑줄 쫙쫙 꺼놓습니다, 그죠? 빨간색으로 적어놓고 막 해도 두 번 읽으면 또 겹치되고. 그런데 조금 책망하고 나한테 조금 이렇게 거리끼는 말씀을 쓱 비껴가, 그죠? 이건 나하고 상관없어. 이 편식이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다 성경 말씀은 다 귀한 거예요, 그죠? 영양분이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부닥치는 말씀은 그래, 내가 여기에 부닥칠 때는 내가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앞에서 오히려 내가 회개해야 되지 그걸 비껴간단 말이죠. 그래서 편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되고 읽어라. 그런 성령의 역사하시면 이 문자를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바꿔주신다. 그거 붙들고 기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교회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인 결코 타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가정 화목한 가정입니다. 교회가 부흥된다? 기초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살아있을 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